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겠는데요. 이제 교재를 다 받으셨을 줄 압니다. 원래 교재는 아주 간단하게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그래야 강의를 열심히 듣고 강의 들은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 교재를 가지고 이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양이 많아가지고 그냥 조금 아낀다고 이렇게 축소를 많이 했습니다. 교재가 1과부터 13과가 나오는데요. 이걸 제가 다 할 겁니다. 근데 이 1과부터 13과를 여러분 다 하시게 되면 여기에 기초를 해서 제가 66권을 다 풀어갈 겁니다. 이건 하나의 공식이거든요. 아주 놀라운 일이 아마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제일 밑에 보게 되면은 그 부록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17년도 봄학기에 우리 아시아 신학대학원에서 요청한 제가 종말론에 관한 또 이단론에 관한 강목을 이렇게 그냥 참고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오늘은요 3과하고 8과를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3과하고 8과를 하겠는데요. 3과는 성경 해석법이 나오고요. 8과는 그 성경 해석법에 따라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하겠는데요. 8페이지를 여러분 펴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네요. 이제 순서가 좀 5페이지입니다. 성경 해석법 이제 보겠는데요. 원래 강의는 교과서대로 충실하게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면은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연출을 해야죠. 이 교재를 가지고 제가 이제 엮어서 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번입니다. 그 교재 2번이죠, 그죠? 사도행전 4장 12절인데 너무 다 잘 아시죠? 이건 로마서 10장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WCC 운동은 또 뭐입니까? 예?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구원이 있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 WCC 운동인데 이 운동이 우리 기독교계 안에서 많은 교회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좋은 일이라고 말해야 될지 교회가 하는 거니까요. 아니면 충격이라고 말해야 될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그렇고요. 또 우리 베들 금식 기도원 게시판에 들어오면 제 강의하는 것이 게시판에 동영상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저는 전 세계의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신학 박사들, 목사들 또 복음사에게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는 질문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가? 들으시는 분들 또 보시는 분들 제가 질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세요.
이게 제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만이 구원의 주가 되신다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전도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예수만이 구원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서적으로 증명하라고 하니까 성서적으로 증명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 나오면서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거기 여러분 보시게 되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나오지만은 요한복음 14장 6절도 잘 아시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뭐다? 생명이다.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종교들이 있고요. 그 종교들에는 나름대로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진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도.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도에 대해서 내가 길이다, 내가 도다, 도의 핵심이다, 내가 뭐다? 진리다, 나에게만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우린 증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슴속으로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에 나는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명쾌하게 증명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한 사람, 오직 한 분, 여러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단순하고 얼마나 우리가 평범한 진리입니까? 그런데도 이 평범한 진리를 우리 교회가 이것을 사람들에게 납득할 만하게 증명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죠. 스스로 여러분들이 자문자답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7페이지 8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8번을 한번 보시는데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도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인간이 뭐 했다? 타락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도표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인간을 뭐 하시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어디에 오신다? 세상에 오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신 분이 이제 우리는 누구라고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폭넓게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종교를 가지든지 간에 정말 위험해요. 왜냐하면 사상이 완전히 한 가지로만 딱 치우쳐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거 인정 안 하시죠? 여러분들 인정 안 하시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 제가 저번 주에 이제 고향에 가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두 사람을 제가 만났어요.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 묘를 이제 이장을 했는데, 아버님은 돌아가신 지 40년이 되시고 어머니는 돌아가신 지 20년이 되셨어요.
이제 무덤을 이제 탑니다. 설레이죠. 어떤 모습으로 계실까? 아버님은 40년이 되셔서 그런지 이제 뼈의 형태가 이렇게 이제 나왔고요. 어머님은 묻으신 그대로 있었습니다. 삼배에 쌓인 그대로 이렇게 묶은 그대로. 그래서 그 이제 옷고름을 다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뼈를 추려가지고 이제 이장을 해드렸는데, 아버님은 제가 교회에 나오고 나서 이제 2년 만에 이제 돌아가셨고요. 어머님은 제가 교회를 나오고 또 어머님이 이제 교회를 나오시고 이제 신앙을 하시는 중에 이제 믿음 가운데 이제 돌아가셨는데, 제가 어머님을 보게 되면은 아직도 가슴에 한이 맺혀 있어요. 아들에 대해서 뭐 다 어머님들이 다 그렇겠지만은 제 생일날 때만 되면은 정한수를 떠나놓고 어머님이 기도하셨던 어머님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나오면서 어머님이 교회를 나오셨는데, 제가 어머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던 것을 상스럽다고,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까 그 좋아하시던 것을 상스럽다고 제가 못하게 했어요. 제가 미쳤죠. 그 좋은 것을. 제가 한 번은 이제 진주에 가가지고 이제 집회를 하는데 한 분 집을 방문을 했어요. 한 어머님을 방문을 했어요. 근데 그 어머님이 얼굴을 보게 되면은 아주 그냥 세상 근심은 그 어머님이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러는가?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딸이 하나 있고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 지극정성으로 아들에게 정성을 다 쏟고 이 아들이 서울대학 법대를 들어갔습니다. 공부를 최고로 잘했죠. 법대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고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미쳐버렸어요.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미쳐버린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여동생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여동생은 오빠가 서울대학을 들어가고 서울대학을 들어가서 고시 공부를 해가지고 사법고시에 합격하기를 하도록 그 여동생은 자기가 직장 생활하면서 가정과 오빠라의 뒷바라지를 죽도록 한 겁니다. 근데 오빠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 여동생은 굉장히 기독교인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절제를 하면서 정말 경건하게 깨끗하게 살아가는 한 여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가 동네에 마을회관 있잖아요. 마을회관 가가지고 이제 노는데, 여러분 동네 마을회관 가게 되면 할머니들이 10원짜리 100원짜리 놓고 이렇게 하트 칩니다. 근데 그 딸이 어머님이 그렇게 마을회관에 가가지고 하트 치는 것이 이게 아주 경망스러운 일이라 그래가지고 그걸 그렇게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마을회관에 가가지고 같은 어머님들하고 놀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굉장히 우울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그 딸을 앉혀놔 놓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나무랬습니다. 어머님한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고 나서 제가 다음날 우체국을 갔어요. 왜 갔겠습니까? 돈 2만 원을 주면서 10원짜리 동전으로 다 바꿔달라 그랬어요. 2만 원을 가지고 여러분 10원짜리 동전을 바꾸니까요, 딱 지금 여러분 수박 덩어리 있죠? 한 덩어리만큼 돈이, 제가 나고 나서 그렇게 돈을 많이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에 들었어요. 그 어머니를 방문했습니다. 따님도 있었어요. 어머님, 제가 이 돈을 한 보따리를 가져왔는데
오늘부터 마을회관에 가셔서 10원짜리 놓고 화투 치는 거, 이 돈이 다 떨어질 때까지 하시고 절대로 따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냥 재미로 할머님들하고 다 읽도록, 따려고 하지 말고 읽도록 이 돈 2만 원을 가지고 화투를 치세요. 그리고 딸 보고는 절대로 어머니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타치하지 마라. 딸하고 같이 차도 마시면서 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왜 그렇게 했는가? 어머님이 교회를 나오시는데 어머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던 걸 제가 못하게 했거든요. 제가 가슴에 한이 서린 거예요, 그냥. 이번에 집에 가서 있으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결혼을 하기 전에 이 사업을 같이 하기로 우리가 같이 약속을 하고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참 고맙죠. 제 평생 제가 이 복음 사업을 하는 데만 집사람이 뒷바라지를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집에서 있는 날보다도 나와서 있는 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저는 좀 신앙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탈피를 하고 싶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이야기하게 되면 너무 율법주의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창조를 하셨는데 우리는 행복 자체보다는 뭔지 모르지만 신앙적인 어떤 그 가르침, 교리죠. 이런 데 딱 사로잡혀가지고 사람의 사고 자체가 한쪽으로만 딱 치우쳐 있어요. 저는 교회가 굉장히 원망스럽습니다. 교우님들, 성도님들 가정에 충실하도록 풀어줘라. 근데 교회가 다 붙잡고 있어요. 가정의 행복이 제일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할 교회가 가정보다도 교회가 더 우선이고 뭐 그냥 새벽 기도다 뭐 세미나다 뭐다 해가지고 그냥 쉴 시간을 주지를 않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한 회의감을 가지고 있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저는 말하고 싶고 외치고 싶습니다. 오늘이 그 이제 교제를 가지고 하는 첫 시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고민이 있는 거 있죠. 고민이 있는 거 있죠. 그 고민이 뭐냐 하게 되면은 똑같은 하나님이 어디에 옵니까? 세상에 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구원을 하고 인간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인간을 뭐 했어? 미혹했어. 인간을 뭐 하도록? 오로지 목적이 뭐 하도록 만드는 겁니까? 불행하도록 만드는 목적을 가지고 왔는데 그 이름이 누구 이름으로 왔다? 하나님 이름으로 왔다는 거죠. 여기에 나와 우리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고민은 뭐냐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고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누가요? 사단이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오신 거예요. 예수님처럼 오신 거예요. 고린도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사단은 의의 일꾼, 광명한 천사, 그리스도의 사자.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은 사단은 누구 모양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처럼 재림하는 것도 모방을 한다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이 사단이 계속해서 뭐냐면은 이적과 뭘 행합니까? 계시를 행해요. 사단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이적과 계시를 행하면서 여러분들 앞에 나타난다.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와 가짜 예수 하나님을 구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고민이에요.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강의하는 것은 제가 그만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정말 세상에 오신, 육신을 쓰시고 오신 그 예수님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데는 얼마가 걸렸습니까? 4천년이 걸린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딱 보면 어떤 이적과 어떤 계시, 아무리 광명한 천사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사람을 미혹한다 할지라도 딱 보면 이거는 아니다. 진짜 예수가 누구이다라고 하는 것을 뭐 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가 성경에 탁 담아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뭐냐 하게 되면은 성경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보아야 되는가? 성경 해석법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학교 들어가게 되면 뭘 배웁니까? 성경 해석법을 배우잖아요. 성경 해석법을 우리가 배우는데 실상은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 성경 해석법을 성도들에게 제일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분들의 목회 패턴이 뭐냐 하게 되면은 주로 뭘 하는 겁니까? 설교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시든지 간에 그 설교를 하나 이렇게 하나 캡처를 해보세요. 그 시간 동안을 100으로 놓으면 성경 말씀을 몇 프로를 하고 어떤 이야기들을 몇 프로 했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전혀 성경에 의한, 성경에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것에 의한 것들이 아니라 거의 그냥, 그래서 여러분 이건 뭐냐면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뭐 갖다 붙이기대로 가는 겁니다. 엉망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저는 여러 교단들마다 가서 강의를 하는데 그 교단들마다 추구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그 특징에 딱 맞춰가지고 인기 있게 강의하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양심이 그렇게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주셨느냐라는 거죠. 성경 뭐입니까? 해석법이죠. 어떤 방법을 주셨느냐라고 이제 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죠, 그죠? 네.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쓴 편지예요. 그죠? 근데 누가는, 이 누가복음은요, 복음이죠? 어떤 과학을 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절에) 여러분 어떻게 되놓습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 누가복음은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까?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게 이제 전도하는 게입니다. 데오빌로 각하, 로마의 총독이죠. 이 총독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뭐 하는 겁니까? 편지한 거예요. 아까 그랬죠?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성서적으로 뭐 해보라? 증명해보라. 그 증명을 최초로 시도한 사람이 누구냐 하게 되면은 누굽니까? 누가예요. 아주 멋집니다. 그런데 여기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루어진 뭐입니까? 사실이죠.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뭐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항상 여러분 성경은 시작과 끝이 딱 동일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시게 되면 44절을 보시게 되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뭐라? 자, 기록된 모든 것이 뭐 해야 된다?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24장 44절입니다. 그럼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첫째, 누가복음 2장 예수님의 뭐가 들어있습니까? 탄생이 들어있죠. 탄생 증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성서적으로 탄생을 증명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뭐가 있다? 공생애가 있어요. 얼마죠? 3년 반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달려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증명해야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증명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믿는다는 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납득하고 믿을 만할 수 있도록 뭐 해야 된다? 입증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 성천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가 내립니까? 뭐가 내립니까? 오순절 뭐가 내립니까? 성령이 내립니다.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를 탄생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 예수의 약속이 내가 다시 온다, 뭐 한다? 이걸 뭐 하라? 믿으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잖아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보는 시각을 한번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내용의 흐름의 본질을 지금 이제 서론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탄생에 대해서 물론 누가복음 1장, 2장 충분히 설명할 수 있지만 마태복음 여러분 1장하고 2장에는 보게 되면은 아기 예수에게 누가 왔습니까? 동방 박사는 왕족들입니다. 왕들입니다. 예수님에게 뭐 하러 왔다? 뭐 하러 왔습니까? 경배하러 왔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아기 예수가 아니라, 아기가 아니라 이분은 하늘의 뭐다? 뭐입니까? 왕이에요. 하늘의 왕이에요. 다시 말하면 창조주란 말입니다. 이분은 뭐라고요? 창조주. 그럼 이분은 왜 오셨는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만약에 여러분 하늘나라 여러분들이 갔다고 합시다. 그래서 우리 하늘나라를 우리는 뭐라 그러면 천국이라 그러죠. 만약에 여러분 하늘나라 갔는데 하늘이 우리가 원하는 천국 같은 곳이 아니라면 어떻게 할래요? 어떻게 할래요? 거기는 죽지도 않아요.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셨다? 천국을 뭐 했다? 보여줬다는 거죠. 뭘 보였다? 천국을 보였다는 거죠. 천국은 이런 곳이야.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계시는 그 천국에 우리가 가고 싶은 것은 그분이 천국이시고 우리가 정말 우리 삶의 행복과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창조한 것이 무슨 동산입니까? 에덴은 그냥 뜻이 뭐입니까? 그냥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이 충만한 곳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하신 것은 뭘 보여주셨다? 천국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그분이 계신 곳은 항상 뭐였다? 천국이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인간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풀어졌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됐어요. 모든 불행들이 다 행복하게 되었어요. 모든 가족들의 슬픔들이 다 해결됐어요.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그걸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삶이 뭐다?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뭐 해야 됩니까? 보여줘야 되죠. 마태복음 5장 산성설교 잘 아시죠? 그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뭐다? 빛.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라. 그것이 빛이다.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어디에 못 들어간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세상에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주장하시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이 그 사람들의 삶보다도 뭐하다? 탁월하게 뭘 보여줘야 된다? 천국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힘입니다. 아, 이거 틀렸고요. 교리가 이래서 이게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는 삶보다도 예수 믿고 사는 삶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뭐 해줘야 된다? 보여줘야 돼.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천국을 보이셨는데 이 천국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천국이 우리에게 실현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사도행전 1장하고 여러분 4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는 사도들에게 천국이 이르러 오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뭐가 오니까? 성령이 오게 되니까 완전한 이 세상 어느 역사에서도 볼 수 없었던 완벽한 뭐가 형성이 됩니까? 천국이 만들어졌어요. 1장하고 4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보고 많은 사람이, 많은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뭐해지더라?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뭘 보고? 천국을 보고. 그랬죠. 엄청난 역. 그런데 어떻게 이 천국이 왔는가? 그 천국이 오게 된 그 역사는 뭐에 있었대? 힘은 어디에 있었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모시고 부활하시고 돌아가신 이 뭐에? 이 능력에서 뭐가 오도록 했다? 오순절 성령이 와서 뭐가 만들어지도록 했다? 천국이 만들어지도록 했다는 거죠. 그렇게도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 복음은 하늘의 왕이 창조주께서 오셔서 천국을 보이신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이 능력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와서 우리의 삶에서 뭐가 되도록 해야 된다? 천국이 형성되고 천국이 세상에 보여지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믿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이것이 제가 살아가는 힘입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제가 뭐 할 수 있으니까,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어릴 적부터 꿈꾸던 것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제가 개인 전도를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들이 저하고 동행을 해보신다라고 할 것 같으면 여기서 강의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분위기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겁니다. 저는 아주 제가 가지고 있는 두레박을 준비합니다. 두레박, 물 뜨는 거죠. 우물을 길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만납니다.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면 사람들의 모습은 딱 한마디로 무슨 덩어리다. 무슨 덩어리다. 한 덩어리예요. 삶이 이 사람에게 행복을 준 것이 아니라, 삶이 이 사람을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식이라고 하는 것이 부모님에게 기쁨이 된 것이 아니라, 자라면서 힘들었던 거, 결혼하면 해결이 될까? 남편에게 받은 상처, 자식들에게 받은 상처, 이래저래 가슴에 뭐가 있습니까? 한 덩어리가 쌓여 있어요. 교회 가면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제가 가장 가슴 깊은 곳을 두레박을 한번 탁 던져볼까요? 가장 가슴 깊은 곳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들이 있어요. 그걸 열미다.
두레박은 물을 길른 것이 아니라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그 가장 가슴 깊은 곳에다가 뭐 합니까? 물을, 생명수를 쏟아 붓는 거 있죠. 예.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부분을 갖다가 설명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설명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설명이 되어지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은 1장하고 여러분 4장 보게 되면은 아주 독특한 하나의 단어가 나오는데,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성령이 뭐하다, 성령이 뭐하다,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몇 번 나오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벳, 사가랴, 침례 요한의 어머니죠.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천사를 통해서 들을 때 그 사람들의 삶이 뭐했다? 뭐했다? 성령이 뭐했다? 충만했다는 거죠. 모델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해서, 사도행전도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잖아요. 뭐로 끝납니까? 성령 충만으로 끝나는 책이 여러분 뭐냐면은 또 누가복음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런 성령 충만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 성령 충만이 어떻게 천국을 이루고 살아갔는가 하는 그런 모습을 누가는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성경 많이 알고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해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충만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는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오게 되어졌을까 궁금하시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될 때에 누가복음 1장부터 우리가 24장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죠. 3년 반 동안에 12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뭘 배웠는가? 한마디로 꽝이죠. 한마디로 뭐라고요? 꽝이죠. 도망가고 흩어지고 팔아먹고 서로 싸우고 그런 모습 보였잖아요. 한마디로 꽝입니다. 꽝. 이거 한마디로 절망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절망이 기적적으로 뭐로 바뀝니까? 희망으로 바뀌는데 이것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누가복음 24장은 복음서와 이 복음서와 뭘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사도들의 뭡니까? 행전. 이 사도들의 복음서는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누가복음 몇 장이다? 24장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24장에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교육을 하셨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것이 아니죠. 그냥 두셨습니다. 이제 오늘 그런 부분이 이제 3과와 8과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 24장에는 완전히 실패한 제자들, 절망한 제자들이 기적적으로 희망으로 변하면서 오순절 성령에 이르게 되고 천국을 형성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 성경 뭐다? 해석법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누가복음 여러분 24장을 보겠는데요. 교재는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6페이지 5번에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면은 알게 돼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은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게 되면은, 제가 이걸, 탄생, 공생의 십자가 부활 성천, 이것이 이제 오순절 성령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면서 완전한 천국을 이룬다. 어떻게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이제 부분인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은 이제 1절부터요, 몇 절까지, 12절까지 보시게 되면 놀라운 일이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뭐 하셨다?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이건 여러분 능력입니다. 능력이에요. 하늘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십자가와 부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24장 13절부터 여러분들이 두 가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3절부터 35절, 여기는 누가 나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네들의 삶이 180도로 달라졌어요. 달라졌다는 말은 예수를 향한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뭐 하시니까? 돌아가시니까 예수를 향한 그들이 본래의 세상으로 탁 180도로 바뀌어가지고 절망 가운데 자기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까? 고향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누가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어요. 아니, 여러분,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함께 하시면서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얼마나 했습니까? 근데 그 제자들이 누구 이야기를 안 믿어요? 예수님 이야기를 안 믿어요. 그 다음에 36절부터 40 마지막 절까지죠. 예? 49절까지 보게 되면은, 이거는 또 마가의 어디에 있는, 다락방에 있는 나머지 제자들. 이 사람들은 숨어 잡혀 죽을까봐 뭐에 쌓여 있습니까? 투리움에 쌓여 있습니다. 둘 다 이건 뭐입니까? 아주 절장부 중에 절장부입니다. 제가 요 앞전에 강의할 때에 마태복음 23장, 24장, 25장, 26장에 대해서 강의했잖아요. 때가 되게 되면은 뭐가 온다? 큰 환란이 온다. 환란이 오게 되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뭐 할 것이다? 흩어져서 도망갈 것이다.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가? 그죠? 그때 붙잡아야 되는가? 근데 이런 절망이 왔을 때에 이 두 제자, 이 절망 가운데 빠진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쫄장부들을 희망의 멋진 제자들로 180도로 변화시키게 하셨는가? 그 역사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적을 베풀었습니까? No. 완전히 우리의 예상을 깨는 것들입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창조주로 이 땅에 오신 것,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부활하신 것 믿습니까? 안 믿는데요. 또 믿습니까? 물으면 믿죠. 증거를 한번 대보세요. 거의 90%가 믿는 것에 대한 증거가 너무 많다는 거야. 뭐는 되지 않고, 성경은 되지 않고, 자기가 믿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받은 어떤 증거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계속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는가?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13절부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둘이 내려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몰라요. 아주 근심에 차서 절망 가운데 돌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슬픈 빛을 띠고 그렇게 가느냐? 18절을 보게 되면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고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늘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냐? 무슨 일인데?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우리를 구속하고 하늘 왕국을 세울 자라고 바랬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너무 허무하게 죽고 말았어. 우리의 꿈과 희망은 뭐였어? 사라졌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분이 뭐 하셔야 됩니까? 죽으셔야 됩니다. 그분이 죽으셔야만 우리가 살아요. 그분이 죽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분이 죽으셔야만 돼요. 이렇게 당연한 것들을 제자들은 뭐 했다? 몰랐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가진 신앙은 어떨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하나 이증만 베풀어도 이 제자들이 믿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뭐하더라.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부활한 살아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글과 누굽니까?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누구에 관한 것? 자신의 관한 것을 자세히 뭐 하신다? 설명하신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뭐 하시고 탄생하시고 공생의 3년 반을 통해서 보여준 천국적인 삶,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뭘 가지고 모세와 선지자의 글과 자신에 관한 것을 자세히 뭐 했다? 자세히 설명했다라고 하는 이 헬라 말에서 성경 해석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허메니틱스. 교재 가운데 보면 여러분 나와요.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뭐 하시지 않으시고
어떤 이적이라든지 다른 어떤 것들 보이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무엇으로 했다? 성경으로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실 여러분 12제자들은요 3년 반 동안에 그들의 눈은 말씀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그네들의 꿈은 그리스도가 이루실 천국,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네들의 사고 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천국을 본 거예요. 그런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냥. 그래서 두 제자가 자세히 설명하는 이 말씀을 듣고 자기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분이 누구다? 살아나신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망으로 고향으로 향하는 그네들의 발걸음이 180도로 바뀌어져서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요. 다시 그네들의 꿈이 살아났어요. 희망이 살아났어요. 할 일이 살아났어요. 돌아갑니다. 다락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열립니다. 제자들을 보고서 너무 반가웠어. 주님이 뭐 하셨다? 살아나셨다. 이야기했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돌아가셨어. 너 봤잖아. 돌아가셨잖아. 그리고 무덤에 묻은 거 봤잖아.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정신 차려. 그분은 돌아가셨어. 두 제자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때에 두 제자가 나머지 제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지만은 이 두 제자는 오히려 나머지 제자들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말 같은 소리 좀 해. 그때에 제자들과 함께 보이지 않게 동행하셨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마디가,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두 제자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이 말을 할 때에 믿지 않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왜 평강이 있습니까?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숨어 있었거든요. 걱정하지 마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살아나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보이시자 37절에 저희가 제자들이 놀라고 무수하여 그 보는 것을 뭐로 생각한다? 귀신. 아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만 귀신에 들린 줄 알았는데 자기 앞에 또 뭐가 나타났어요? 귀신이 나타났어요. 죽은 자가 산다는 것.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죽은 나사로를 뭐 하셨습니까? 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너무나 철저하게 믿지 않는 거 있죠. 그래서 3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너는 너희 보는 바와 같이 있느니라. 손과 발을 보이고 믿지 못하니까 먹는 것이 그리고 또 뭐도 먹어봅니까? 생선도 먹어보고 해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똑같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뭘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라? 모든 일에 뭐다? 정인인데 이 정인은 이적으로 뭐 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뭐로 되었다? 오직 뭐로 되었다? 오직 뭐로 되었다?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모세의 글과 선자의 글과 또 어디에 시편의 나를 가리켜 말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일이 이것이라 하시고 성경을 가르쳐 줬던 것입니다. 정말 중요하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이적을 행하신 것도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뭐다? 말씀입니다. 제가 96년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사단이 하나님처럼 사람들을 미혹할 것을 아시고 하나의 해결책을 주셨는데 그것이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번쩍. 아, 그래서 구약을 주셨구나. 저는 35년 동안의 불교인들뿐만 아니고 수없는 많은 교수들, 의사들 할 것 없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리스도를 전거했는데 딱 뭐 가지고 성경 하나 가지고 100% 증명합니다. 어떤 사람도 성경을 딱 가지고 증명을 하게 되면 어떤 이적 보이지 않아도 100% 믿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일을 35년을 해온 사람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왜 예수만이 구원의 주가 되는가? 저는 스님들 만나잖아요. 스님들도 성경 알아요. 이야기합니다. 부처가 왜 중생을 구원하는 미륵이 되는가? 증명하라 그래요. 말 못합니다. 아무 말 못해요. 근데 증명하라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믿어. 그냥 믿잖아요. 근데 증명하라고 하니까 형설수설. 이게 개인 전도 방법입니다. 증명하라 그러면 증명합니까? 못합니까? 우물쭈물 하잖아요. 그럼 제가 증명을 해볼까요? 자기가 답을 못하면 그렇게 해보시라고. 그래서 입 딱 닫게 만들어 놓고 성경 쫙 가르칩니다. 아무 말 못해요. 상상도 못합니다. 성경에 이런 것이 있었는가? 결론은 스님도 누구만이 구원의 주가 되신다. 예수만이 구원의 주가 되신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하고 신약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폈습니다. 이런 걸 찾았죠. 누가복음 24장.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26장 22절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 여러분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사도들에 의해 가지고 성경이 기록될 때마다 나오는 공통점, 이것들 여러분들이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 보시게 되면요,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왜요? 저는 사도 바울이 계시를 많이 받아가지고 쓴 줄 알았어요. 아니요, 철저하게 그러지 않았습니다. 22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죠?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 이게 제 충격이었습니다. 왜요? 제가 이걸 알기 전에는 저는 기도의 목적이 나도 누가 나타났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저에게 뭔가를 좀 계시로 좀 보여주고 뭔가를 쫙 펼쳐 보여주면서 무슨 능력도 주고 이런 걸 전 기대했거든요. 근데 이거 보고 제가 바울이 능력 있는 사도가 된 것은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었구나. 28장에 바울이 말한 것을 마지막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28장 23절에 이렇게 바울이 마무리합니다.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뭐 하더라? 권하더라. 철저하게 뭐 가지고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을 가지고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이게 여러분 사도들의 복음을 전한 방법이에요. 철저하게 성경이었습니다. 어떤 이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예수 믿도록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로마서 1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요.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어떻게 증명해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사도라고 하면서 자기가 복음을 가졌다, 기회를 받았다, 어떻게 여러분 증명합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검증해야죠.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사도가 되어졌는가를 밝힙니다.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말에 줄을 꺼야 됩니까?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누가 말을 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 왜 예수님이 복음의 주체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이야기했다? 선지자들이 말했다. 선지자들이 말했다. 어떻게 말했는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을 줄 아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입니다. 뭐에 대하여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뭐하든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어. 구원에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하여는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어. 11절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뭐와 고난과 후에 얻으실 뭐와 영광을 미리 뭐하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를 뭐했다? 상고했다. 언제 탄생하고 어느 시 어느 때 모든 것들이 성경에 시간표가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도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창조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여러분 아이러니 하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3년 반 동안 공생애 동안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보았습니까? 눈으로. 그래도 누구 믿지 않았어요?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번 부인하고 유다는 팔아먹었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하셨던 모세와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하고 사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야 우리 주님 예수님 창조주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에 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도표로 제가 그려놓은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인가를 증명할까? 구약은 뭐냐 하게 되면 여러분, 진리의 뭐입니까? 청사진입니다. 여기는 처음에 인물이 나와요. 그 다음에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도가 나옵니다. 크게 구약은 인물, 사건, 제도 이렇게 나눕니다. 뭐 또 하나 나누면은 뭐 사물 같은 것도 넣을 수가 있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신약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습니까? 어린 양 되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와 상징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이런 비유들에 대해서 각자 하나씩 뭘 내놓습니까? 해석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교파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모든 것들이 다 청사진이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에 다 비춰보게 되면은 아주 멋지게 딱 진리가 뭔가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딱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진리 되시고 길 되시고 생명 되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뭐가 될 수 있다?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하는 거죠. 기가 막힙니다. 우리 여기 베들 금식기도원 교회 여러분 게시판에 가게 되면은 두 가지 강의가 저번 거하고 그 저번 거 강의가 올라와 있는데, 제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강의를 했어요. 이 교재 가운데 부록에 보게 되면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 강목이 나와 있습니다. 노아 방주와 또 뭐입니까? 계시록 11장 19절에 마지막 인자의 임함은 노아 때와 같다라고 하는 그 말이 계시록과 창세기 6장하고 어떤 관계가 되어 있는가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이런 방법으로 이제 성경을 풀어가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삼과하는 성경 해석법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이 성찬하셔서 다시 뭐 하실 때까지, 오실 때까지의 모든 역사가 철저하게 어디에 그려져 있다? 구약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검증하고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건 이제 제가 검증을 하는 거죠. 제가 다음 시간에 할 거 제가 맛배기를 하나 보이겠는데요. 8과입니다, 여러분. 8과는 제가 제목이 어떻게 되놓습니까? 어린 양과 뭐로 되놓죠? 자, 거듭남이 되놓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어린 양과 거듭남.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뭐입니까? 십자가죠. 어린 양을 보실 때에는 십자가상 위에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오른손 왼손 발등에 못이 박히시고 그렇게 처절하게 피 흘리면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셔서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는가? 우리를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럼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시게 되면 이 거듭남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사도 요한이 한 사람을 모델로 세웁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을 모델로 세우는데, 한 사람은 요한복음 3장에 이 거듭남의 모델로 한 사람은 요한복음 3장이죠. 누구 세웁니까? 니고데모를 세우고요. 한 사람은 요한복음 4장에 야곱의 우물가, 수가라고 하는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제가 성경은 과학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이 1장 29절에 보라, 그죠? 세상 죄 치고 가는 하나님의 뭘 보라? 어린 양을 보라. 보라는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 이게 3장으로 이어집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뭐 합니까? 대표합니다. 사내들인 회원이죠. 그가 예수 앞에 섰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언제 찾아옵니까? 언제 찾아옵니까? 아주 어두운 밤중에 찾아옵니다. 이거는 어둠이죠.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 이거는 뭐 이스라엘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가장 먼 자, 가장 뭐합니까? 천한 자, 창녀니까요. 천한 자를 대표하는 거죠. 근데 야곱의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만날 때가 언제입니까? 정오입니다. 정오. 낮입니다. 자, 이거는 뭐입니까? 빛에 대한 거고 이거는 어둠에 대한 거다. 성경은 제가 반비례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면서 제일 먼저 화두가 니고데모를 등장시키면서 뭐하라? 뭐하라? 거듭나라고 가르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1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빛이 와서 어둠에 비추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 하지 않았다? 뭐 하지 않았다? 영접치 안 했습니다. 영접치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는 거죠? 뭐라고 하는 거죠? 뭐라고 하는 거죠?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을 통해서 의인은 없다. 근데 요한은 빛이 어둠에 왔지만은 예수가 세상에 왔지만은 예수님을 한 사람도 영접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다? 죄인이죠. 한 사람도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죄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죄인들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으로 요한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죄인들이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뭐 해야 된다? 거듭나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경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준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니고데모는 자신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죠. 아주 경건한 사람이죠.
그런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은 암시적으로 밤에 찾아와서 어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자신이 뭐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고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여인의 아픔, 이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가셨고 그 여인이 오는 길목 야곱의 우물가에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원수된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 하늘의 표적을 보고 니고데모가 찾아왔죠. 당신이 하는 것을 보게 되니까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면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절에 네가 뭐하라? 거듭나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아니다. 4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네가 하나님 나라에 말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말씀 속에 이 말씀이 모세는 어떻게 했고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고 이 말씀을 우리가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우리는 철저하게 뭐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알아야만이 이 사람의 삶은 무슨 삶이 된다? 무슨 삶이 된다? 회개의 삶이 되고요. 회개의 삶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사람을 가장 뭐하게 만든다? 겸손하게 만들죠. 겸손한 자에게, 낮은 자에게 하나님은 뭐합니까? 성령으로 임하신다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열매가 맺혀서 뭐가 이르러 온다? 뭐가 이르러 온다? 천국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죄인이었지만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쓰레기 취급을 받았지만은,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야곱의 우물가에 그 뜨거운 때 왔지만은, 예수를 메시아로 깨닫고 난 다음에 예수가 임하니까 그 부끄러운 모든 것들을 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모아서 들어가서 예수를 전도했고요. 그 여자를 손가락질을 하며 장녀라고 하며 쓰레기라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여자의 얼굴 속에 피어난 뭘 보고? 천국을 보고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걸 알아야, 철저하게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우리는 뭐가 오고? 나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회개하는,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은 뭐 하게 되고,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겸손할 대로 겸손하게 되고,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그 열매를 통해서 뭐로 만든다? 이것이 여러분 제자 훈련이고 성경 공부입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